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미로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미러입니다. 미러. 미러라는 말은 꿀같이 달콤한 그런 말. 사랑이 한참 무르익은 남녀 간의 다정다감한 그 말, 그것을 미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거지. Love looks not with the eyes, but with the mind. 또 셰익스피어는요,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여름날 바람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음 만날 땐 예쁘게 꽃필 거예요. 이런 말씀. 또 사랑하는 이유, 이정아 씨의 글이 있는데 이런 사랑의 미로로 아주 좋은 그대 내게 왜 사랑하는가 묻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별다른 까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듯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 그대 내게 왜 사랑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공기가 있으니 호흡을 하듯 내가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그대가 좋으니 사랑할 밖에, 그저 그대가 사랑스러우니 사랑할 밖에. 사랑하는 이유, 이정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애 편지에 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미러.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딱 보면은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서두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딱 읽어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사랑의 미러다. 사랑하는 이와 골방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러를 나누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많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참 힘들죠.
저는 외국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 가정에 가정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그 우리 하임이가 중간인데 형은 졸업반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야 된대요. 이제 내년에 금년에 김나지움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은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인해서 유치원에 간대요. 그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1학년인데. 그래서 애가 심심하니까 우리에게 페이스톡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톡을 하면은요, 막 우리 집에 이제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났다, 뭐 식기세척기를 갖다가 한국말로 잘 몰라가지고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하고 또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미년의 바깥 날씨, 자기 집에 이제 바깥 날씨 막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 대화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랑의 미러를 나누자. 예.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를 나눌 때에 이 미러를 풍성하게 나누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풍성한 미러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은 엄청 풍요로워지고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은 사랑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미래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학생들의 얼굴을 딱 보면 제가 연애를 하는구나 알 수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 사랑의 그 기쁨이 얼굴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상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서 사랑의 미래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참 힘들고 인고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이겨낸 힘이 있다면은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미래를 깊이 나누면은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미래를 어떻게 나누느냐? 순수한 영혼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서두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송한 기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종교적 책임이나 의무 또는 우리의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행복한 순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수한 영혼으로 이 사랑의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그래서 이 순수한 영혼으로 사랑의 미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첫째는 기도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 위선적 기도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막스 비어라는 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헬이라는 청년과 말이라는 젊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청춘 남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이라는 청년은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헬을 다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헬을 만날까 싶어서 헬이 멀찍이 오면은 피해갈 정도로 험상궂은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은 너무 아리따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헬이 어느 날 이 아리따운 아가씨 마리를 딱 만나는 순간에 가슴 속에 막 그냥 찾아든 사랑의 열정을 그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마리를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흠상궂은 얼굴의 헬을 갖다가 보는 순간에 마리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헬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을 가진 그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에 쓰고 다시 마리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얼굴이 들킬까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 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헬을 전심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마리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헬은 너무 기쁘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헬의 집에 헬과 마리의 이 결혼한 집에 찾아왔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사랑하면서 살면은 헬이 얼굴이 어떻게 생겨도 괜찮을 것이다. 헬이 저렇게 조마조마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갖다가 내가 해결해 주자. 예, 친구들이 꼭 필요 없는 짓을 이렇게 잘합니다. 뭐 도와준 건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자리에서 헬의 가면을 딱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란 사람은요 마리도 아니고 헬도 아니고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헬의 그 흠상궂은 얼굴은 이미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전히 인자하고 친절한 얼굴, 가면 뒤에 미소 짓고 있는 그런 얼굴이 딱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책이 이제 독자들에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헬은 부득이하게 흠상궂은 얼굴을 인자한 모습의 사람으로 가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 이 순수한 마음, 이런 사랑은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인자한 얼굴이 변화돼서 그 흠상궂은 얼굴이 인자한 얼굴로 변화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행복한 가정을 계속 꾸려나갈 수 있는 상을 덤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지체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엉뚱한 야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이 신성한
사랑에 대하여를 하는 이 기도를 자신이 존경받는 데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또 니한테 기도 많이 해준다 아이가 하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대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자기 상이 있다고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순수한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텐데 사람한테 이미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송의 지체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미래를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은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은밀한 사랑의 교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이 찬양에서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놔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은밀히, 시크릿, 비밀이. 자, 왜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은밀히 나가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왜 기도를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기도는 사랑의 미러다. 미러는 은밀하게, 은밀히 하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은밀한 사랑이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을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막 많이 만나가 북적북적 이렇게 노는 거를 좋아하죠. 그러다가 아내에게 퉁을 좀 잘 맞습니다. 둘만의 은밀한 여행, 은밀한 비밀이 있는 사랑의 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은밀하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라. 이 말은 정말 우리의 말 못할 고통,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나의 사정, 정말 나의 깊은 가슴 속에 숨겨진 이야기, 고민,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 기도로 사랑의 대화로 하라. 예. 그러면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우리의 억울함과 하소연과 말 못할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느니, 면목이 없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은밀히 나와 만나자. 그리고 터놓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십자가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수만 지체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 못한 고통,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고민, 숨겨진 나의 마음,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털어놓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숨은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인격적 만남이고 사랑의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군 제8군 사령관,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그 작전을 했던 그 몽고메리 원수,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그런데 그분이 매일 밤 나는 나의 장병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늙은 영국의 장군 에스틸리스 경이 전투에 앞서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는요, 주님, 제가 오늘 얼마나 분주할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주님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스틸리 경처럼 우리에게 늘 기도할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그런데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고민을 말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옆에 그 신앙이 깊은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잠시 앉아서 의자 하나를 자네 맞은편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는데요, 정말 그가 일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죽었을 때 보니까는요, 매일 그 옆에 빈 의자를 하나 놔두고 끌어당겨서 이야기했던 그 의자가 그 옆에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원수나 에스텔리 경이 기도할 때에 의미 없는 말을 주절주절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감정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친구가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니까는 의자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앞에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 즉 중언부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천번을 외우면은
뭐 남매 호랭개꿀을 1000번을 이으면 복을 받는다. 뭐 또 뭐 TV 보니까는 뭐 글이 뭐 쭉 쓰인 통을 쭉 굴리고 다니면은 뭐 그 통에 있는 글 속에 있는 그 복이 온다. 뭐 또 뭐 탑을 뭐 이렇게 뭐 몇 바퀴 돌면은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대화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는 또 뭘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요, 이걸 더 잘 알게 됩니다. 저도 요즘 뭐 많이 노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좀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이 좀 먹어보니까는요, 나이 먹은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은 좀 조용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 아는 이야기도 젊은이들이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임이가 페이스톡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요. 예, 우리는 집을 새로 샀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벽지 벗기는 작업을 했어요. 또 나는 이름도 모르는 물고기 친구들을 갖다가 막 보여주면서 얘네들이요,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식구가 늘었어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때 우리 부부가 이 하이미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말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만남과 이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가장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랑의 마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라. 사람의 존경이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기도는 진정한 사랑의 미래가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의 미래를 아버지하고 풍요롭게 나눌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만남으로 하는 순결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만남, 우리의 말 못할,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심한 고민, 우리의 마음의 갈등, 억울함, 또 우리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사정들, 이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 만남이고 사랑의 대화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만남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요롭게 받고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